이강은 우리가 2과에서 제가 9과까지 가야 되는데 엄청나게 빨리 제 만만 1강에서 좀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주시고요. 이게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막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는데 어쨌든 구약을 마무리를 하게 돼서 조금 맥만 이렇게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과는 족장시대, 창조시대, 족장시대, 그리고 2과는 이제 애굽 출애굽시대, 광야시대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제 2과 출애굽과 광야시대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요절은 출애굽 9장 16절이에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온 천하에 나타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이죠. 출애굽 광야 시대는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번성했는데 그들이 이제 노예로 살게 되죠.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출현해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순간부터 출애굽의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모세 훈련시켜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어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사건이 이제 계속해서 광야 시대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애굽으로서 구한 하나님이 1장부터 18장이고, 그 다음에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 법을 주시죠. 하나님의 법, 도덕법, 사회법, 의식법, 10계명을 포함한 이 법을 주시죠. 그리고 25장 이하에는 성막을 주셔요.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하면서 구원과 법과 율법과 성막, 이것이 핵심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헐리니스, 거룩, 지혜 이런 것들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히브리 민족의 이제 삶이 고달픈 삶으로 바뀌게 되죠. 트랜지션이 됐죠. 요셉의 시대에는 상당히 그들이 좋은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살다가 요셉이 죽고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세워지면서 그때부터는 히브리 민족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탈출을 시키시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별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10가지 재앙은 저게 나오지만 대부분의 재앙은 다 애굽의 종교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재앙들입니다. 그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었죠. 특별히 저 10가지는 다 애굽 신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줬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들이 신뢰하고 있었던 그런 신들을 다 파괴시키는 거죠. 애굽 신들의 무력함을 보여줌으로써 참신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라든지 애굽에게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방신을 버리고 유일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문화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다신 개념,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대한 다 신들,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점철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바꿔서 그렇지 않다. 세상에는 유일하신 신 하나님만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를 하시고 인식을 시켜준 사건이죠. 출애굽의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라암세스부터 이렇게 숫꽃, 에담 이렇게 해서 다시 신광야로 들어가죠. 마라, 엘린, 르비딤, 시내산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시내산에 가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받죠. 모세를 통해서 이 그림을 또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죠. 네. 우리가 홍해를 지나서 이제 처음으로 그들이 이제 홍해를 지나면서 기적을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근데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홍해 앞에 이제 가로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을 하죠. 앞에는 홍해가 갈라져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당황을 넘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죠.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재앙 10가지 재앙을 이제 이겨내면서 마지막 그 6월절 재앙을 견디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유일의 하나님과 신앙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모세를 쫓아서 출애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홍해를 딱 만나니까 그들이 당황을 하죠. 어떻게 보면 이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도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언제 도전을 받냐면은 가시적인 것.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어떤 문제를 딱 맞닥뜨리면은 항상 자신의 신앙에 도전이 돼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늘 이렇게 앞서가죠. 그러니까 이들이 불평을 하는 거죠. 그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예로부터 구출해 준다고 나오는데 홍해가 막히니까 그들이 불평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기적을 또 체험해서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죠. 그때부터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광야는 흔히 그렇게들 많이 말하잖아요. 노예로 살아온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중에서 노예 근성을 없애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율적 삶을 배우게 하는 훈련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 다 있잖아요. 저도 보니까 선교사 후보생들을 제가 매년 100여 명씩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그들의 삶을 이렇게 늘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이 있는데 간증할 때 보면 항상 다 하나님이 뭔가 그들이 이렇게 광야 같은 세월을 살게 그런 경험을 하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제 그런 생활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내면을 훨씬 더 성숙시키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사실은 제가 일일이 다 말은 못하지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때도 그들이 불평으로 일관해서 또 먹을 것을 주고 고기도 주고 또 물이 없어서 나아갈 때는 또 물을 쳐서 반석을 내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 불만,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맞았던 한계는 뭐냐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늘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거죠. 요즘도 크리스찬들에게는 두 가지 불인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이 갖는 불만이 뭐냐면 똑같은 상황을 맞아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불평, 불만, 부정적인 게 가득 차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잘 이겨나가는 이런 차이가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십계명과 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십계명 문제가 오늘날까지 율법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과 언약 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죠. 사실 언약이 먼저죠. 언약이 없이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법을 받았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을 먼저 주고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니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크리스찬들이 되기 전에 법을 우리에게 단 된 게 아니고 우리에게 크리스찬이 되게 난 다음에 사실은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의미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들에게 말씀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것 때문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자꾸 율법이 구원을 받기 위한 그 어떠한 텍스트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아니고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생활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혹은 백성이 되기 전 사람들에게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어진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이것을 주잖아요. 왜 시내산에서 갑자기 머무러서 그곳에서 11개월이나 되는 오랜 기간을 그 자리에 있게 했냐면, 그때부터 출애굽 19장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여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할지다. 이제 부르시면서 비로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건데, 그런 전제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명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부가 계명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생활 양식으로서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에덴하고 비슷해요. 에덴에서 지금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냐가 거기가 핵심 과제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함으로 해서 아담과 하와가 최상의 삶을 사는 것처럼, 지금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뭘로 이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될 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최고의 극대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서 주는 인간의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이죠. 인간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거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십계명의 정신이 뭐 윤리적이냐 도덕성이냐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차원이 깊은 거고 차원이 넓은 거예요. 삶 자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십계명의 영성인데, 창세기의 수직적 관계, 십계명의 영성은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 율법 전체에 대한 영성이죠. 창세기 예를 들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죠. 가인아 내하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 사랑과의 관계죠. 출애굽기에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십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5계명 10계명은 이익과의 관계죠. 성막도 성막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성막 밖 진영에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율법은 말하고 있죠. 내가 거룩하니 수직적 거룩, 너희도 거룩하라 수평적 거룩. 선지서는 제사장 영성, 선지자 영성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예수님도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사도행전도 얘기했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것. 이런 것들의 모든 것은 다 이 율법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성 이렇게 말하는 거.
이제는 성막인데요. 성막을 우리가 또 이해를 잘해야 되죠. 내 얘기에. 하나님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시내산 아래서 이제 율법을 말해주고 이 성막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줘서 만들게 하는 것. 그것을 왜 그랬는가? 율법도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 성막도 똑같은 거죠.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것이죠. 그래서 성막은 뭐예요?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들이 비로소 저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단절되었던 것을 임재를 경험하는 거고. 그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종교가 다른 것이 뭐예요? 세상 종교는 인류가 그 신을 위해서 나아가는 건데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해서도 또 한참을 설명해야 되는데 간단히 표현하면 저런 거예요. 이제 성막 큰 이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성막이 있죠. 성막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뭐 들어가는 데에 문 들어가면 노제단, 물두멍, 등대, 떡상, 분향단, 또 언약궤 이런 그 안에 휘장 이런 것이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성소가. 그리고 실제로 임재하는 곳이 그 지성소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대속죄일 한 번만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이 성막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의 강의를 또 별도로 교수님들 가운데 하실 수 있는 분이 잘 들으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막과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해주고 있죠. 성막의 7대 기구를 하나씩 보면 뜰문은 우리가 보통 문이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번제단, 또 제물 대신 그리스도, 물두멍 생명수 대신 그리스도, 진설병 생명떡, 등대 빛, 분향단 중보자, 법계 생명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에서 전부 다 이 신약에 가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이거는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 속으로 들어간 사이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렸던 반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남아있던 아론을 설득하죠. 그리고 막 협박하죠.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그들이 섬기는 그 악행이죠, 악행. 그러니까 혼합주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잘못된 신을 바른 신으로 섬기는 것. 그것을 보여준 전형적인 예죠. 뒤에 얘기하겠지만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왕국을 시작하면서 저 금송아지 숭배를 하죠. 결국 그때 잘못된 신앙으로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또 나누어지는 그 불운을 겪게 되는 사건도 저 금송아지입니다. 출애굽 32장 31절 3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이 모세가 기도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백성들이 저 금송아지를 누구를 위해 만드냐면 자기들을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우리들을 위해서 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지 지금도 저런 혼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들 안에도. 그러니까 그것을 또 경계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들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거 아니고 우리들을 위하여 뭐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다 세상 종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사건이 또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제 레위기가 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 연대기적인 시간 속에서 레위기는 시간을 흘러가지 않아요. 그냥 12개월 5일 정도 걸렸는데 12개월 동안 그 시내산 밑에서 머물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거기서 비로소 법을 주고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통해야 된다. 구별된 삶을 통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교제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얘기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성, 헐리네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해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 말씀과 그 성막을 통해서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해서 해야 거룩함을 얻게 되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지침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가 정말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가져야 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 앞에 가야 되냐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거룩성이 회복되어지고 거룩성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과 국기와 레위기의 차이가 나오는데 출애굽기는 성막을 완성했으면 레위기는 성막 속에서 하는 일.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접근했다면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또 출애굽기는 구원을 한 거라면 레위기는 성화, 구별, 거룩성을 회복하는 거죠.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출애굽의 명령이었다면 레위기는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우리가 주신 것, 레위기 전체 무대는 오직 한 번 시내산 길쓰기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살아가야 할 성결의 법들에 관해 가르침을 받았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첫째는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척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덕성, 우리가 영적인 그런 도덕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영적인 삶의 기준을 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선택 기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이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선택 기준할 때 항상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준을 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할 때의 기준도 이 말씀으로 적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에 대한 그 제사법 혹은 의식법, 사회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시민법 혹은 사회법, 이런 것, 그리고 거룩에 대해서 다 말을 하는 거죠. 도덕법도 그렇고, 시민법도 그렇고, 제사법도 그렇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이 우리의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레위기서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들과 제사장의 차이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 직접 제물에 안수해야 되고 제물에 도살, 정세척도 다 제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죄를 사하는 것을 자기가 제물을 준비하고 제물에 안수하고 제물을 죽이고
재물 전 세척하는 거 다 자기가 하는 거죠. 그것을 하면서 이제 비로소 그 재물로 인해서 내 죄가 씻어가는 것을 직접 체득하는 거죠. 제사장은 그렇게 다 된 거를 제단에 피 뿌리고 또 제단 위에서 태우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시의 구약 제사는 피가 없지 않은 거죠.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통해서 어떤 희생을 치는 것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죠. 그래서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이 내 대신에 산다는 개념. 하나님의 제사법은 5대 제사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예를 들자면 번제, 소제, 화목, 속건제, 속죄, 건제, 속죄제, 속건제. 이러한 방법, 정신이 약간씩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사 드리는 또 방법으로 가면 또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제사 드리는 방법의 요 5가지가 약간 좀 어디는 불에 태우는 것, 높이 들었는 것, 흔드는 것, 붓는 것, 전제와 같이 이런 것들이 또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이 신학생들이니까 알아서 공부해야 될 것 같고요. 이스라엘의 절기를 좀 정리를 했는데 7가지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절, 나팔절, 석죄일, 초막절. 이렇게 이스라엘 절기를 우리가 또 언제 지켰고 무엇을 기념했고 신학적 의미는 뭔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제가 이제 첫 강에서 계속 얘기했던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에 대해서 여기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민수기는 뭐냐면 다시 출발을 시키거든요. 이제 시내산 밑에서 머물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성막을 또 중심으로 이렇게 그들이 가져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적용하는가 크리스찬들이 돼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민수기에 적혀 있죠. 한 38년 정도의 여정이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40년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것은 38년이 좀 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광야 행적기를 기록하는 것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구시대에 출애굽했던 세대들이 14장까지 나오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결국은 다 또 광야에서 배회하면서 다 죽게 되고 또 신세대가 21장부터 그것을 이어가죠. 민수기의 행로입니다. 민수기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그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북쪽 가데스 바나에까지 갔는데 여기서 그들이 12정탐꾼의 그 결과 때문에 결국 다시 이렇게 광야 생활을 맴도는 38년의 그 여정을 이 요단 동부 이쪽에서 주로 머물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행진할 때 그런 표적 가운데다가 성막을 놓고 갔죠. 마치 에덴 동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운데 둔 것. 하나님의 그 심볼이죠.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중심 이것을 다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행진대원의 가운데 둠으로써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38년에 방황의 세월을 겪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12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그에 비하면 메뚜기다. 아낙 자손을 보면서 그들이 놀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가면 안 된다, 다 죽는다 하니까 민수기 14장 2절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소리에 다 귀를 기울여서 마침내 저런 원망을 하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을 인자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 애굽으로 돌아가노라지 아니하려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나서는 거죠. 두 사람이 그것에서 말렸지만 다수의 굴복을 당했죠. 결국은 여기서도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약속이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거죠. 이 믿음이 현실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게 된 거예요. 믿음은 항상 평가를 받는데 스스로 인간한테 평가를 받는데 결국은 믿음이 세상의 환경 앞에 절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지어야 될 항상 1순위가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결국 그들이 역시 여기서도 가시적인 것에 굴복한 거잖아요. 그 네피림, 그들이 강한 군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해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계속 굴복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는 그러한 결과를 자초했죠. 이제 그들이 요단 동편에서 광야의 방황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계속 그러한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하는 거죠. 21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불뱀과 노뱀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하죠. 여기서 계속 하는 말이 여기는 먹을 것 없다. 우리 음식이 신통치 않다. 이러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에게 보내서 백성을 물게하고 죽은 자가 많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하니까 또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는 방법이 뭐예요? 그대로 노뱀을, 저기가 이제 잘못됐는데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예? 마데라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불뱀을 먼저 보내서 많은 사람이 다쳐주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불뱀을 없애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것을 쳐다보게 하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고 그 백성들은 그것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결과가 나는 거죠. 누구든지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하는 이 복음만을 증거하는 거죠. 복음만.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법이죠. 그 다음에 또 민수기 22장에 가면 우리가 발람 이야기가 나오죠. 발락과 발람에 있었던 얘기죠. 모압 왕 발락이었는데 그 발락이 자신의 도성에 위치한 위기에 처한 것을 염려해서 이스라엘 저주를 위해서 자신들의 예언자 발람을 고용을 하죠. 쟤네들 좀 저주해라. 그런데 발람은 오히려 아브라함 자손이 큰 나라가 될 것이다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해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막 무엇을 도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심지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고백한 말이잖아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야, 그의 눈에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거죠.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여정 가운데 있었죠. 민수기에 가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 조사의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놀랍게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약속을 또다시 하죠. 그런데 그것에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또 그곳에 새긴 석상, 우상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고 다 산당을 다 헐어라. 신당을 다 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나중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시행하지 못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에 이미 있었던 그런 족속들 혹은 그들이 믿었던 그 신들과 이렇게 혼합되지 않는 것을 걱정하셨죠. 그래서 다 그거 제어해야 된다. 그러니까 섞이지 말아라 이것을 교훈했던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게 이제 신명기 책인데요. 여기 신자는 저기 한문의 옆에 써놨지만 이게 우리가 신명기 하니까 뭐 새로운 계명, 신자, 새로운 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새 신자가 아니고 반복신, 거듭난, 거듭신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이렇게 전한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을 구시대한테 전했는데 그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르는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반복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들, 십계명 교육을 새로 하는 거죠. 1장 11장까지는 광야 방랑을 회고한 거고 12장에서 3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장차 무엇을 해주실 거라는 약속이 들어있고 세속도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규례, 그 핵심은 섞이면 안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아모리 족속과 전쟁, 이 장면이 나오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될 새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이 말씀을 반복으로 한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여기서도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마음과 뜻과 힘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오늘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전에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라든지 길을 갈 때라든지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도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부채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에 기록할지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반복 수업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가 잘 알죠. 쇠마 말이죠. 저 모압 평지에서 그것을 더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신명기 12장 23절 핵심은 섞이면 안 되는 삶.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는 현재 너희가 주어진 곳에서 섞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삼가 가나안 정복과 사사시대. 가나안하고 사사시대는 우리가 여호수아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땅의 정복 1장 12장 땅의 분배 13장 21장 여호수아의 유언적 권면.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를 통해 그 실현을 보여준다.
요단강 도하하기 전에 또 우리가 홍해를 도하하고 요단강 도하가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홍해는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건너주만 요단강 도하할 때는 그냥 열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건너라 해서 제사장들이 물을 발에 담그는 순간 이렇게 열리는 역사가 있었죠. 그것이 이제 요단강 도하의 핵심이고, 요단강 도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에 보통 요단강이 평소 때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이 범람하지 않을 때는 뭐 별로 넓지도 않고 또 얕은 곳이 많아요. 근데 이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는 가장 범람한 시기에 건너게 시켰죠. 수위가 깊은데 뭐 한 4, 5m 되는 정도의, 그리고 그것도 물살이, 수위가 뭐 깊었기도 물살이 아주 빠른 그러한 것을 앞에 두고 건너라 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홍해를 건너라 하는 믿음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건너서 이제 나왔던 사건이 여리고 사건이에요. 여리고 사건. 여리고 성벽을 물리쳤는데 여호수아 6장 20절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을 들을 때에 큰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등장시켜 여호수아에게 이제 신발을 벗으라고 하죠. 그 이유는 사실은 뭐 군인에게 신발 벗으라 이 얘기는 뭐예요? 싸우지 말라 이런 말과 똑같은데 그렇게 요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싸운다라는 거죠. 여리고 전쟁이 뭐예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러한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대변하는 거죠. 여리고 성이 당시에 그렇게 경고했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죠. 사실은 그들이 평소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그러한 그것도 침묵하면서 도는 이유는 어떻게 싸울까가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과의 계속해서 관계를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하나님이 싸운다는 걸 믿음으로 가지고 해서 도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정말 싸우고 무너뜨리는 거죠. 이 소리를 한 방 지르면서 저기에 보면 백성이 나팔소리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뜨리게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리고성과 그 뒤에 나오는 아이성에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여리고성이 훨씬 더 견고가 있는데 쉽게 이겼지만 그대에 나오는 정말 별로 성 같지도 않은 아이성에서 패배를 맛보잖아요. 이 두 가지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앙, 불신앙 이것에 대해서는 차이거든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가나안 정복사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기브온 히족속의 구원. 사실은 이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내어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뭐 자기들이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화친을 맺고 여호수아와 같은 이론이 되게 됐죠. 나중에 그것을 알았지만 뭐 이미 맹세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같이 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모든 족속을 다 물리치라는 것을 이미 처음부터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발단이 되기도 했죠. 어쨌든 그 사건 때문에 아모리족 다섯왕이 기브온을 칠 때 여호수아가 군대에 이끌고 가서 아모리 족속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들을 크게 살려가고 추격을 하죠. 심지어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어리를 내려서 그들을 죽여서
그 이스라엘 군사가 죽인 것보다 그 우박이 내려서 죽인 적군이 훨씬 많았죠. 그 다음에 또 그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 하나가 저 사건이죠. 태양이 머물렀던 것, 달이 멈추던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거고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는 거. 사실은 가나안 정복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교훈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냥 건너가고 지나가는 거죠. 싸움은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자꾸 직접 앞장서서 자꾸 싸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앞서면 하나님이 사실은 다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떤 난감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조금 기다릴 때가 많아요. 기도하면서 조금 견디면 자연스럽게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도 내가 막 그냥 엄청난 살기 위해서 막 도생하기 위해서 막 무엇을 하면서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데 그럴 필요가 사실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여호수아에서 나중에 24장 이하에 가면 분배하는 거죠. 분배와 선택, 가나안 땅의 분배 문제. 그래서 다 이제 지파별로 다 분배를 하고 그런 일들이 보여주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철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의 거주하는 땅 아무리 속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대중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면서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만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다시 강조를 그의 말년에 하죠. 이렇게 분배를 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것을 다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하죠. 그 다음에 사사기. 땅의 정복을 이스라엘 직면한 위협은 이제 내적으로는 혼합주의예요. 가나안 족속들과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외적으로는 주변 국가들의 공격이죠. 그것이 굉장히 이제 전쟁과 외적으로는 전쟁에 시달렸고 내적으로는 이미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의 이 문화 혼합주의 같은 것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살아 이스라엘의 타협으로 인한 범죄,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개 탄원, 그다음에 응답 이것을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반복적인 패턴이 뭐냐면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면 또 고통 가운데 처해지고 고통 가운데 처해지면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고 부르짖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데 또다시 구원받은 이후에 또 범죄하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패턴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실패는 뭐냐면 결국은 가나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그들이 결국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사사시대의 비극적인 역사이죠.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는 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역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을 했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사사시대의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조상들에게
행했던 길에서 속기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반복적인 역사죠. 이스라엘의 실패를 가져온 원인이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기드온의 300명사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사.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신앙이 좋았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과감히 부수는 그런 용감성도 나타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이 성읍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들은 아주 담대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기드온이. 저 사건 유명한 사건이죠. 미디안의 군대가 13만 5천 명, 기드온의 군대는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 그 싸움을 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은 줄이라고 하죠. 3만 2천을 10,000명으로 줄여라. 10,000명을 300명으로 줄여라. 그러니까 13만 5천 명과 싸우려면 군대를 증강해라 이래야 되는데 군대를 계속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제가 반복 계속해요. 신이와 인이, 하나님 중심과 인간 중심, 하나님의 주권과 뭐 인간의 방법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수를 줄이라는 것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그것은 숫자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지금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라. 이것을 더 요구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저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신뢰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신뢰해요. 근데 더 어렵게 만들어? 더 신뢰해. 아주 어렵게 만들어? 더 신뢰해. 절망적으로 만들어요? 더 신뢰하십시오.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300용사가 뭐 싸움을 잘했겠어요? 300 나팔 부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느냐 개입하지 않느냐가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원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했다. 그래서 미디안을 결국은 완전히 붕괴시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삼손 사건이 또 우리가 사사기에서 중요하죠. 13장, 16장, 4장을 가질 정도로 삼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 나시린이었죠. 그가 어렸을 때 나시린이었는데 블레셋 여자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뭐 젊었을 때는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염소 새끼처럼 찢어주는 그런 거고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세 밧줄로 결박해서 보냈지만 쉽게 물리치고 나귀의 새 턱뼈로 1,000명을 죽이죠. 근데 그가 드릴라와 사랑에 빠지면서 그의 인생이 망가지죠. 드릴라가 삼손의 큰 힘이 어디서 생기는가 묻죠. 계속 다른 얘기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결국은 이 삼손이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힘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삼손이 잠을 이렇게 빠지게 한 다음에 드릴라가 삼손을 저렇게 굴복하고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때 사사기 10장 20절에 저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삼손이 잠을 깨면서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다. 지금 문제는 머리에 삭도를 댔냐 안 되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냐면 여호와께서 삼손과 함께 있느냐 삼손과 있지 않느냐. 삼손이 자신의 힘을 유지했던 것은 뭐예요? 사실은 머리카락이 아니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그렇게 지켜준 거죠.
머리카락이 길고 짧고 이게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과 약속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삼손이 머리카락을 밀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나실인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준다. 하는 그 약속에 대한 하나의 표적, 사인에 불과해요. 근데 그 사인이 깨지는 순간에 삼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을 뭐 한번 해보자 하고 했지만 이미 그는 전과 같지 않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또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삼손은 자신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영원토록 가는 줄 알았죠. 근데 그것은 착각이었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것이 우리가 뭐 한 번 받으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되죠. 여호와께서 우리 자신을 떠난 줄을 이제 깨닫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죠. 타락의 그 가장 위험한 것이 그거죠. 그러니까 나실인 삼손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죠. 그 우상숭배의 극치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타락을 하는 거죠. 성막과 제사를 섬겨야 했던 특별히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에서 떠나면서 그 이스라엘은 우상숭배가 극치를 이루죠. 그러니까 그때의 특징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것을 행하였다. 자기의 소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룰대로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건데, 그것이 무너지면서 이제 결국은 타락,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소견대로 알아서 사는 거죠. 연본주의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이어지는 것은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방 여인 룻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대부분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못하고 이러한 일이 점철되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그 룻 이야기를 또 성경은 기록되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혼란한 우상숭배, 소경이 가득한 그 시대에 정말 신앙의 아름다움이 뭔가,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한 여인에게 주목을 해요. 거기에 보면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지만 유대의 패밀리의 범주에 들어오게 됐죠. 왜냐하면 그가 우연히 그들의 시댁 식구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으로 와서 결국은 룻이 또 그들의 아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 패밀리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룻의 남편도 죽고 자기의 그 동서도 다 남편 죽고,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이 시어머니가 유대로 돌아가면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당신들 여기 남아라 했는데 룻은 그렇지 않고 쫓아가죠. 그러면서 룻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방인이었지만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연히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 일하면서 그의 은혜를 잊게 돼요. 보아스가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하나님 보답하기 원하며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 룻이 가졌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하는 이 룻의 신앙, 그것을 이 보아스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뭐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문화 때문에 결혼할 수 없었지만 결국 그와 결혼하는 은혜를
믿게 되는 것이 이방 여인의 룻이죠. 결국은 이방 사람이냐 유대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신앙을 자신의 삶 속에 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통일왕국인데요. 통일왕국 시대에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되죠.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이루어지는데 한 나라가 통일왕국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왕이 세워지고 또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것이 그러니까 열왕기상, 또 열왕기하, 사무엘상부터 사실은 이 사울 이야기 시작되니까 이게 다 그 역사 시대죠.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역대상, 역대하 여기가 이제 통일왕국이고 열왕기하는 이제 분열왕국으로 시작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무엘서도 사실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주인공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무엘 이야기보다는 결국은 다윗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성경이 사무엘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무엘상은 사사시대 왕정이 들어서기까지 내용,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죠. 그리고 첫 번째 사울왕 다윗왕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또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 이야기, 사울 이야기, 다윗 이야기인데 결국은 다윗이 중심 인물로 떠오르죠. 이미 사무엘이 마지막 선지자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은 타락이 완전히 극대화됐죠. 타락의 가장 큰 최고점은 제사장들의 타락이죠. 그래서 엘리 또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런 그 범죄한 제사장들의 모습이 나오죠.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사 제물 가로채고 날고기 가지고 가고 회막과 수송전 여인을 겁탈하고 이러한 일들을 벌이면서 정말 당시에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얼마나 부패되고 타락됐는가를 보여주죠. 이 언약궤 미신적 사역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전투에서 싸웠는데 블레셋을 패하죠. 4,000명 정도 죽임을 당해요. 이 패의를 분석하다가 이 이스라엘 군대 참모들이 이거 우리가 지는 거 보니까 우리 법궤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언약궤 가져다가 싸우자. 그리고 이제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간 거죠. 이 전투에서 법궤를 블레셋에게 법궤도 빼앗기고 오히려 이제는 4,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나 죽고 당시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곳에서 죽게 되고 엘리도 결국 목이 끊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법궤를 미신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하나님의 신앙을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 법궤가 있으면 전쟁에 이긴다. 이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똑같거든요. 이방인 전쟁 때 자기들이 우상을 갖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이 있기 때문에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것에 이렇게 자기들도 이미 다 세뇌가 된 거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죠. 법궤가 문제가 아니라 법궤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느냐 임재하지 않느냐.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 신학생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했느냐 임재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느냐 임재하지 않느냐를 임재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좀 법궤가 하나님이라고 이퀄로 생각했던 것을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법궤가 있으면 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정말 제사장들조차도
여호와 신앙이 하나도 없는 이 형식적인 제사에 일관되어 있는 사람들의 사고가 결국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들이 결국은 법궤를 옮기는 것은 참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으로 옮긴 게 아니라 바알 신앙으로 그들이 영향을 받아서 한 것이죠. 결국은 이 법궤를 빼앗겼어요. 근데 법궤가 이동 경로가 좀 나오는데 어디 가니까 같이 세워진 자기들의 아스다로 신상이나 이런 것이 목이 오히려 거꾸로 부러지고 뭐 이러니까 법궤가 가는 곳마다 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또 난리가 나잖아요. 뭐 그러한 그 이야기. 그러다가 또 베스메스에서는 법궤 안을 들여다보면 블레셋 70명이 죽고 하는 이러한 또 이 법궤 이야기가 나오죠. 결국은 다윗이 법궤 이스라엘 가져오기 위해서 3만 명을 동원하는 역사, 또 막 이렇게 제사장들이 지지 않고 수레에 끌고 가다가 또 많은 희생을 치른 이야기들이 다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말하죠. 이 첫 번째 왕 사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면서 왕들이 지켜야 할 내용들을 알려주세요. 3가지예요. 첫째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두 번째 마음을 다해 진실이 섬겨라. 세 번째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사울이 3가지 불신하는 행위를 했죠. 첫째는 제사 마음대로 드렸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진멸하지 않는 것이 있었죠. 신접한 연애 동안 주술을 행했죠. 이러한 것들.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으로 시작했지만 그가 교만으로 패망하죠.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위적으로 시행을 했죠. 그가 여호와와의 관계를 안 하고 왕을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생각해 볼 것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에요. 이 이야기 너무 잘하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다윗은 말도 안 되는 싸움에 들어가죠. 그것도 이렇게 갑옷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심지어는 다윗의 형제들 이스라엘 군대들이 난리 나죠. 네 말도 안 되는 행동하지 마라. 그때 이제 골리앗조차도 그런 말을 하죠. 골리앗도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고 신들을 저주하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무도 대항도 못하고 그럴 때 그 뭐를 표현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얼마나 신앙이 없었습니까? 그때 이 소년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나가는 것은 창, 칼 이게 아니죠. 이스라엘 군대들조차도 신앙이 없으니까 그걸 나가려고 했는데 자기는 지금 자기가 왜 싸움터에 나가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너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오늘 넘길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했다. 그가 너희를 우리에서 넘기시라는 확신이죠. 신앙적인 것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으로 대꾸도 못하고 무기력한 신앙의 모습을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유일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자기가 나가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교훈이죠. 결국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이 골리앗의 이마에 다윗의 물맷돌이 가서 정통으로 맞춰서 죽었는데 그게 그 돌이 정말 잘 맞춰서 죽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인 거죠.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다윗의 일생에서 유명한 것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였죠. 그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지만 도망자로서 다윗은 오랜 동안 삶을 살았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정말 다윗의 내공을 훨씬 키웠죠. 도망자로서 다윗은요
많은 시편의 내용들의 대부분은 저 도망자 시절에 그가 글을 써온 겁니다. 그가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도망하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저러한 행동을 했던 것,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죽일 수 있었지만 안 했던 이유는 그가 가진 신앙 때문입니다. 도망자로서 다윗에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도망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된 거죠. 시편의 많은 일들이 자기가 도망하는 삶을, 방황하는 삶을, 고뇌의 삶을 살면서 기록된 거잖아요. 거기 보면 다 뭐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Praise the Lord. 자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모든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 다윗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우리가 법궤를 옮기는 것을 결국은 또 나오죠.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삶의 중심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저 일에 힘을 다했죠. 그러니까 법궤를 옮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여호와께서 그의 온전한 복을 주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다, 이 이스라엘 왕국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법궤를 회복하는 일을 그리고 그가 꿈꿨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그가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다윗에게도 위기가 있었죠.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그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밧세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교훈했던 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게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말씀의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고 날마다 하는 이유, 예배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건데 그것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가 악이라는 것, 타락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천하의 다윗도 그러한 순환을 겪게 되는 거죠. 다윗이 또 하나의 실수는 인구조사인 거죠. 그가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이 또 가지고 있는 약간의 그 교만한 마음을 그가 가졌고 뭔가 과시형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또 그가 실패를 맛보죠. 심지어는 인구조사의 죄와 밧세바의 죄로 비교하면 인구조사의 죄로 훨씬 더 큰 희생을 치렀죠. 육체적인 간음을 넘어서 영적인 죄까지 범죄했어요. 교만했죠. 육신적 욕망에서 영적인 고집까지 있었죠. 사실은 밧세바의 죄 때문에 몇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지만 인구조사의 죄 때문에는 7만 명이 죽었어요. 이런 일들을 또 다윗의 교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 즉위하면서부터 그가 죽은 후 2개의 국가로 분열된 후에 두 나라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왕국인 유다왕들의 이야기와 바벨론의 예루살렘 멸망과 포로 그리고 바사왕 고레 칙령으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을 귀환하는 내용까지 다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이 11장까지는 솔로몬의 40년 통치, 두 왕국의 첫 80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국의 또 이야기가 그래서 결국은 북왕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586에 남왕국도 멸망하는 왕국이 분열되고 분열된 왕국이 하나씩 이제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일천번제 솔로몬의 유명한 거죠. 왕이 된 후에 기브온에서 행한 일천번제인데 정확히는 일천마리의 번제죠. 이게 일천번제 하는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1000번을 드렸다기보다는 1000개의 장소에서 드렸다. 이게 더 나을 수 있어요.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거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때 하나님이 너 뭐를 원하냐 할 때 그가 원했던 것은 지혜를 달라고 했죠. 지혜. 하나님은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부와 영광을 줬죠.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에는 부귀국이 영화를 누렸죠. 그런 솔로몬도 결국은 타락을 하게 됩니다. 7년 만에 완성하고 성전 건축을 하는 위대한 왕 솔로몬, 그리고 낙성식에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이러한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성전에 가득 찼다 하는 이 200년 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현현을 했던 이 솔로몬이었는데, 결국은 그가 이제 왕위를 지속하면서 중대한 실수를 범하죠. 그래서 몇 가지 실수를 했는데, 첫째는 1000명의 후궁들을 남긴 건데, 단순히 다처를 뒀다라는 개념보다는 그것이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죠. 외교적인 문제로 주변 나라들의 공주들과 결혼함으로 해서 안전을 도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가 자기가 이제 나라가 커지면서 불안을 느꼈는지 주변 나라와 연대를 하게 된 거죠. 그런 것이 문제가 됐고,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방 공주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러면은 자신들이 섬겼던 신상들을 갖고 오게 되고, 또 그러한 신상들을 모시어놓을 신전들을 세우는 것을 요청했을 때 솔로몬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을다 보니까 결국 그런 걸 타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실수는 백성들에게 심한 부역과 세금을 부여했죠. 이러한 일들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의 왕국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나라가 분열되는 그 아픔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 유명하죠. 성경에 나오는 성전에 대해서 잠깐 표로 정리한 겁니다. 이런 표는 많이 나와 있으니까. 시가서, 욥기, 잠언, 전도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편,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도 결국 여호와의 율법을 누가 즐거워하고 묵상하느냐가 키워드죠. 여호와께서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망하는 이 두 개의 선택의 기로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시편 용어 해설이고요. 오늘 이렇게 편별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주제인데, 시편은 그렇고, 잠언은 인간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책으로, 여기서도 똑같아요. 인간 문제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삶의 실천적 지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데에 실제적인 교훈을 제공해 주는 거죠. 실천적 지혜의 말씀, 삶의 실천적 지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잠언의 가르침은 1장 2절, 4절, 9절, 10절에 같은 말이죠. 지혜와 훈계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고 걸어가신 대로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해서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선함과 악한 행동 속에서 선한 행동을 선택하는 거고, 또 그것을 선택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아가서는 사랑 이야기죠.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도처에서 표현을 하고 있죠. 특별히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에 근거하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 혹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 사랑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아가서. 이 전도서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 우리가 뭐 헛되다 이런 말을 하는데 허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선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하는 거지만 그것은 다 부질없다. 결국은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은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말이 저기 나오는 거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해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더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면서 해 아래에 사는 것은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해 아래라는 것은요 무슨 말을 표현하냐면 히브리 사람들의 이 사고 속에는 해 아래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해 위가 이제 하나님 나라죠. 즉 해 아래에 있다는 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말하는 거고 해 위가 하나님이 거주한 임재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모든 삶이 헛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런 표현을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자면 이 시가서 5권의 내용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저런 그 교훈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분열왕국이에요. 분열왕국 열왕기상 12장부터 역대기야 10장까지 기록돼서 있고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등의 선지자들이 이때 활동을 했죠. 네,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다와 이스라엘에 나누고 주변의 나라들이죠. 분열된 이스라엘, 솔로몬이 죽자 이제 르호보암 왕위에 올라요. 그때 이제 르호보암이 이 노인층,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당시에 원로라고 그러죠. 원로층과 젊은층의 의견을 받죠. 지금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좀 무거운 강제 노역을 가볍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러한 원로들의 의견들을 무시하죠. 그래서 당시에 젊은이들의 의견은 아니다. 더 세금과 노역을 무겁게 하고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말을 듣고 노인들의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제 더 강하게 억압을 하죠. 결국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실망해서 여로보암 쪽으로 가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죠. 그런 사건. 예.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버리시나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로보암이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하거든요. 유다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부이스라엘을 세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거나 제사 때가 되면 항상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성지로 가거든요. 그것을 불안해서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도 똑같이 성소를 세우고 금송아지를 그 안에 넣는 사건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바알 신앙적인 것을. 그리고 심지어는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사건이죠. 결국은 그것을 여로보암의 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세우면서 비극적으로 일어난 일이 엘리야 갈멜산 전투 또 유명한 사건이죠. 엘리야는 북왕국에서 사역을 했는데 당시에 가장 유명한 왕 아합 왕이 활약을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갈멜산 대결을 신청하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러니까 누가 진정한 신이냐를 묻는 사건이죠. 그때 이제 엘리야의 하는 말이 저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쭈삣쭈삣거리는 거죠. 머뭇머뭇거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거죠. 여호와 신앙이 거의 됐을 때에 저 엘리야가 여호와의 참 신앙의 선지자로서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네, 열왕기 하의 사건인데 흩어짐을 결국은 당해요. 이스라엘의 고의적 죄의 비극적 결과가 결국은 왕국의 멸망으로 이어지죠. 남북 왕조의 죄악성을 보여주면서 결국 멸망당함으로 끝을 보는 이스라엘의 흑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런 예후의 난, 다윗 왕조의 위기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왕권을 계속 잘 유지하시죠. 그래서 심지어는 당시에도 이렇게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대로 하나하나 제가 그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한계가 있어서 제가 시간을 쫓기니까 막 계속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아달랴가 남왕국 유일한 여왕이었죠. 아달랴가 여왕이었는데 아들이 이제 사실은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죽어요. 죽으니까 자기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죠. 심지어는 선자인 요아스 왕도 죽이려고 했는데 그가 극적으로 살아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윗의 왕권이 이렇게 유지되는 그 8살 때 결국 왕이 돼서 이 남유다의 왕권을 이어가는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죠. 다윗 왕조가 유괴에 겪었지만 하나님이 그 혈통을 계속 이어가 주시죠. 예, 그래서 그 예후의 난이 그런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바라였으나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바사 여로보암의 즉 베델과 다니는 선들은 죄사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예후가 이제 난을 일으켰지만 그것이 이제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결국 내시들에 의해서 예후가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맞게 되죠.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낸다 하면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넘겼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일생을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했고 결국은 그들이 멸망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남유다와는 달리 지구상에서 영원히 흩어지게 되죠. 남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포로 귀환을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도 못하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후아부별하고 남아있는 게 남한국이 남아있죠. 그때 왕들이 히스기야, 므낫세, 아론, 요시야 이런 왕들이 남아있었습니다. 586년에 망했는데 그때까지 이제 역사가 또 기록되어 있죠. 그때 선지자들 밑에 나오죠.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나훔 이런 선지자들. 유명한 왕이 그때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되는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성전 정화, 정결한 예물을 드렸고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 유다 땅에 가득한 산당을 철폐하고 우상을 파괴했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책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성전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이제 시적이었죠. 그러나 히스기야도 그 많은 위기를 맞죠. 당시에 그 주변 강대국들과의 외교전을 잘 못했고, 그래서 아수르와 등지고 애국과 동맹 맺으면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그래서 많은 국토 빼앗기고 예루살렘 포위되는 위기를 맞이게 되니까 또 다급한 나머지 아수르 왕에게 가서 또 다 전령 보내서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철석 가서 해라 할 때 오히려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하죠.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자신의 겉옷을 찢고 기도하는 또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결국 그 히스기야 기도를 들었어서 당시에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때도 결국은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막 인본주의적으로 막 해결을 하려는데 해결이 안 돼서 그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 이런 역사가 반복된 거죠. 그 다음에 므낫세 암몬의 이야기가 또 성경에 나와요. 므낫세는 55년 동안 오랫동안 통치한 왕 중에 하나였는데 므낫세도 타락성이 크게 달았죠. 므낫세, 암몬 이렇게 가면서 이스라엘은 더더욱 타락의 시기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왕이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아기, 시드기야 멸망 직전에 다섯 왕인데 그때 이제 다섯 왕 때 가서 처참한 여호야김 시대부터 포로로 잡혀가고 2차 포로, 3차 포로까지 잡혀가서 엄청난 굴욕을 당하죠. 결국은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남유다 멸망을 통해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이런 거예요.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자체가 외침에 굉장히 강한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경고도 했지만 그들 안에 왜 절대로 선지자들이 망한다고 해도 그런 일이 절대 없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견뎠냐면은 이스라엘 그 안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집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있었음에도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망했죠. 이미 예레미야가 벌써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 있는 그 성전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질 않았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신앙이었는데 결국 그들이 놓치고 이 성전을 우상시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분열왕국이에요. 분열왕국 시대의 선지자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 교재를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지적하는 죄악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나오죠. 이 선지자들,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러한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당시에 어떠한 교훈을 했는가 이것을 또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니느웨 각성에 대해서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랬는데 그 다시스로 가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서 교훈이에요. 그가 계속 고민했던 건 이런 거죠. 아니 왜 우리 민족도 아닌데 그것도 저렇게 악하고 한 저런 나라를 어떻게 구원을 시켜주려고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방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을 못한 거죠. 그때 이제 요나에게 준 교훈이죠. 하룻밤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날라버린 이 박농쿨 악격건을 하늘의 이 큰 성은 니느웨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그 요나의 생각을 깨뜨리죠. 그러니까 요나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가 깨달은 거죠. 요나는 이 박능글 하나 때문에 막 성질내고 이런 뭐 살기 쉽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서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아모스의 교훈도 똑같죠.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부엘세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 사로잡혀있고 베델은 비자 될 것이다.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 하는 아모스 시대의 그 부패상을 얘기했는데 당시의 부패가 뭐 예를 들자면 가난한 사람들 억압하는 거, 불공정한 재판, 초호합한 생활, 불공정한 거래 뭐 이런 것들. 그럴 때에 그런 일들이 빈번해지면서 베델 찾고 길갈 찾고 부엘세바 찾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성지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이미 거기는 더 이상 성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성지를 찾을 게 아니라 여호와를 찾으라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요. 호세, 사랑으로 인내하는 선지자죠. 우리가 잘 아는 고멜의 이야기죠.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호세아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청년이었던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했고 그것도 또 결혼했는데 또 집 나가고 했는데 또 그를 안으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막 불평불만을 얘기를 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한 것이 마치 그런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모르고 계속해서 반역하고 또 부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또 여기 있는데요. 이사야서 여러분들이 읽기를 바라고 이사야도 다 이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 바벨론도 그랬죠. 바벨론도 당시에 뭐 엄청난 고대 그 성읍 중에서는 정말 견고하게 젖었는데 그가 뭐 그 바벨론조차도 순식간에 몰락을 했는데 바벨론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 이유가 사치나 교만과 우상 숭배였었죠. 그것을 우리에게 또 주는 교훈이죠. 이게 다 이사야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미가서는 유다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 심판도가 쓰인 아수르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건 제 책에 쭉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 제가 마지막 과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나훔, 다 이런 사실은 제 책 강조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를 좀 봐라. 아까 같이 성경의 8, 9가지 책을 잘 읽으시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엮어지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다와 이제 이스라엘 심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 하는 말을 믿지 말라. 아까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저런 성전이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너희가 만약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에 정의 행하고 이방인의 고아와 갑을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고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발을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붙은 땅이다 하면서 사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살게 하는 근원은 우리가 올바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엄격한 의미에서 예배의 의식보다 예배자적인 삶이 중요한 거. 그러니까 종교가 세속화가 된다는 것이 뭐냐면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의식을. 그러니까 종교가 의식으로 가는 순간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삶은 엉망으로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해서 교훈을 해주는 거예요. 육신 의뢰하고 여호와께 떠난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끊임없이 이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도 그것을 싸웠죠. 그러나 결국은 예루살렘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주셔요. 바벨론 아까 멸망했죠. 하박국은 의인이 그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자, 여기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상황이죠. 그럴 때도 뭐가 없고 없어도 고백해야 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있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없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또 확신을 가져야 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할 것이다. 결국 여호와가 해답이죠. 마지막에 보면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은 포로 갔을 때에 다니엘, 에스겔, 오바다가 포로 시대에서 사역을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의 믿음 우리가 잘 알죠. 불 속의 다니엘의 친구들 결국은 이런 사자굴 속의 다니엘 이것을 통해서도 다니엘의 그 신앙을 성경은 조명하는 거죠. 포로 시대 그 속에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그 속에서 살아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도 그렇죠. 에스겔도 우리가 포로 시대의 선지자로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신앙에 대해서 계속 그가 말을 하는 거죠. 2차 포로 시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나이가 25세인데 원래는 그가 제사장 준비를 했었는데 그가 이제 선지자로 바꾸면서 그곳에서 새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땅에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된 거죠. 에스겔의 소명. 예루살렘 멸망할 것도 이미 알았죠. 그는 2차 포로로 가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는 건 알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우상 떠나고 가정을 떠나라고 계속 교훈을 한 거죠. 그럼에도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죠. 마른 뼈를 소생시키게 한 것. 결국 이스라엘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 새 성전의 약속을 하시죠.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생수. 우리가 이제 솔로몬 성전, 에스겔 성전을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에스겔 성전 영적 의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여호와 산마가 나오죠. 예레미야 애가는 뭐 예레미야의 슬픈 거를 얘기한 거고 오바데. 예, 마지막 포로 귀환 시대 예,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요엘, 말락인데 역사적으로만 보면 요 에스더서와 뭐 에스라 이렇게 읽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에스라도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고레스 칙령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스룹바벨과 1차 포로 귀환이었고 에스라와 2차 포로 귀환 학계 계속 이렇게 멸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너희에게 어떻게 복을 줄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들이 했던 일은 성전 재건, 스가랴, 여러 가지 환상, 그 가운데서 또 에스더를 조명하죠. 그 고레스 칙령 스룹바벨의 1차 기한을 했고요. 결국은 그가 적진에서 새 왕으로 간택이 됐고 하만의 음모와 죽음에서 그가 섭리적 보존에 대해서 우리가 섭리라는 말에 대해서 그가 확실히 말하죠. 하나님이 왜 에스더를 세웠는가?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비로 세운 이유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에스더의 결단, 여기에 내가 왕位잘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이 때라는 것이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 에스더를 하나님이 세워서 왕으로 세운 이유, 그것을 이때에 쓰려고 하는 거다 하는 것으로 우리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죠. 느헤미야는 뭐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는 그것이고, 요엘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말라기는 마지막까지도 축복의 약속. 여기서도 돌이키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이키기 아니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한다. 네, 너무 바쁘게 제가 지나가서 죄송한데요. 어쩔 수 없는 게 제가 2시간이니까 할 수가 없는 일을 막 간 건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지났는데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 질문 같은 게 있으면 나중에 제 이메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9권이 너무 방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준 교재를 잘 읽으면 조금 정리는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이러한 교재를 가지고 강의하기를 원하면 나중에 제가 총장님한테